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우리에게서 보면 외부로부터 다가온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외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반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일 것입니다. 분별력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입니다.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남편이 사다 주면 틀림없이 짝퉁이랍니다. 그러나 애인이 사다 준 것이라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가 올 때 머리에 올리고 다니면 100% 모조품, 짝퉁입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가슴에 안고 다니면 틀림없는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커피숍에 있을 때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에 내려놓고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모조품,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품과 모조품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 분별력은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름의 문제, 좋고 나쁨의 문제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영적인 분야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영적인 분야의 분별력은 바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리 삶의 가치로 삼고 무엇을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첫째는 하지 말고 둘째는 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다만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변화의 방법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변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음에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에이스토 토키마제인. 이 말은 무엇을 시험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토키마제인은 시험, 증명,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대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실현해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의 목적을 나의 행복, 더 나은 삶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목적인 것입니다. 변화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 땅에서 살면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바로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닫는 마스터키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길을 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을 가는데 의대를 가느냐 공대를 가느냐, 내가 이 여성과 결혼하면 좋을까 아니면 저 여성과 결혼하면 좋을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떤 길을 선택해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대개 그것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나타내지 않으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 뜻을 감추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뭔가 알려고 하면 나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찾는 것을 좋아하시고 언제라도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의 계시는 충분하고 충족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리온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주지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 지혜와 목적으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만 있지만 그것이 나와 관계될 때는 소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소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내가 믿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나의 기질과 재능과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개 내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중에 있습니다. 신학자 프레드리 뷰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하도록 부름받은 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일과 소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보험 설계사가 단순히 보험을 파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보험으로 사람에게 행복을 파는 것은 소명입니다.
스포츠 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 오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소명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것은 소명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소명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명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받은 소명을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시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은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옛날에는 들렸으나 지금은 안 들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응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고 모든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때는 교훈을, 어떤 때는 책망을, 어떤 때는 바르게 함을, 어떤 때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줍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물 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에 붙잡혀 그는 그 후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 수도원에서 제이스과 싸우던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붙잡혀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나요? 먼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언제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성을 들었든지 환경을 통해서 확신했든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든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느냐입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부합하느냐,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일치하느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함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린 뒤 총리가 되어 보니 어느 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형들에게 복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까? 이에 대한 결론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래서 요셉은 용서하고 승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의 감동을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는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좋은 통로입니다. 듣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고 찔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멘토, 스승, 부모, 친구를 통해 그렇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새를 통해 그리고 꽃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분별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두 번째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우리가 언제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성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만 언제나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면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우리 영혼의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바로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증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불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남긴 책이 있습니다.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테레사 수녀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적어도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계의 성녀 테레사가 칠흑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다니, 언제나 기도하면 들어줄 것만 같은 테레사에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레사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준 말씀을 내가 아직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미 받은 말씀 중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을 먼저 실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계속하지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고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동화책을 읽어줘야만 엄마가 아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기와 함께 있기만 해도 엄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엄마는 아기에게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소녀가 위대한 것은 그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테레사의 비유대로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기와 함께 있기만 해도 엄마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의 삶은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면 행진하고 멈추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도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냥 가면 됩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하면 머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매일 하늘을 보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떴나 안 떴나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떴으면 일어날 준비, 안 떴으면 머무를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까? 이를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몸이 피곤해도 환경이 안 따라줘도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일어나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영혼의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기다리고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